오늘 본문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였어요.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그 당시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할 책략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저희들은 지금 궁지에 물렸어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요한이 증언한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백성들이 분노할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선지자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요, 비겁하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어요. 저들의 의무가 뭐였냐면 선지자들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참된 증언과 증인들을 통해서 진리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자기네들의 체면 그리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은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저들이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생각해서 바른 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들은 싫다고 말하고는 그 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아들 중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청년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의의 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지만 저들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저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직분을 받고도 직분자답게 일하지 않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공손하게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공손하고 아주 시원하게 자기가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위선자였어요. 다분히 처세술이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말로는 순종했지만 행함이 없는 자였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봉사한다고 말은 잘하지만 말로만 해요. 작정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위선자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다 한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같으나 실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큰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순종하면서 실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살아가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은 행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쉬운 것은 실천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절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부끄러운 책망이 있을 겁니다. 행여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한편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나머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주 정직했고 솔직한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할 일이 있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뉘우치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가지 않았는데도 끝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이처럼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뉘우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만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국내에서 병원을 개원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로 취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미국에 가 있는 큰 아들에게 가서 한 2달 동안 좀 있다가 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니 열흘도 못 돼서 귀국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속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며느리가 늦잠을 자고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앞치마를 들고 조반을 만들더래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너무 속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열흘도 안 돼서 귀국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남자도 얼마든지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나눠서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이처럼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었어요.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꾸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뉘우침이 있는가? 얼마나 내 생각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면서 하루하루를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4주 전 주일에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3주 전에는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주 전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처럼 지난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혹 맏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없습니까? 그 중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도 바꾼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었는가? 전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맏아들과 같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맏아들과 같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대선지자가 되었는가? 갈멜산에서처럼 승리의 삶만 산 것이 아니에요. 승리한 후에 탈진해가지고요, 조카온이 지금 죽여달라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맏아들과 같지 않고 둘째 아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끝마무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끝마무리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는 회개로 끝마무리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택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없애버렸어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다른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스무리해도 이단은 절대로 우리와 다른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식 전에 어떤 무엇을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저에게 데려와서 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서로 싸워보았냐고 제가 물어봐요. 다른 건 혹 빠뜨릴지라도요,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둘이 한번 싸워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아직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싸워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하면, 그럼 일부러 한번 작정하고 둘이 한번 싸워봐. 내가 그래요. 왜 그래요? 서로 싸운 후에 그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전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주 가까운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들려서 보면은 한 번 부부싸움을 하면 몇 달씩 말하는 가정도 있대요. 아니면 누구를 매개체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도 있대요. 핸드폰 메시지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레 죽어버려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싸워보고 그러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녀딸들이요, 서로 사이들이 좋아요. 그런데 잘 놀다가 보면 아직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막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좀 서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래도 결국 안 되면 옆에서 중재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화해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끌어안더니 또 둘이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서 잘 놀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애들이 싸울 수 있는 거지요.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면 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주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이잖아요. 형제들 간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화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다 보면 전달되는 것이 왜곡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때는요, 더 성숙된 사람, 더 큰 사람이 이 마무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마무리가 좀 매끈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꼭 뒤따라다니면서 뒷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전에 어떤 강도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아우, 제가 그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까리를 해줘야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 가면 내가 다 간 다음에 가서 이거 반드시 전기불을 꺼야지 되고요. 뒷정리를 내가 꼭 해줘야 되는 부교육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끈 매듭을 잘하는 사람,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크든 작든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둘째 아들과 같이 뒷마무리를 잘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아요? 이 비유 속에 셋째 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럼 이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으면 좋을까?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네 대답도 하고 또 실제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 비유 속에는 그런 셋째 아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셋째 아들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에 내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사건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온전한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차라리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잘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더 높지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면 됐지. 나만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조심해야지 돼요. 혹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늘 생각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깊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잘 찾아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이러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다시 일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끝 마무리를 매끈하게 깔끔하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비유라 말씀을 했어요. 두 아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은사와 재능,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감당해야지 돼요.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바닷가에 놓여진 조약들도 무의미하게 놓여진 것은 하나도 없다.
바닷가에 놓여진 조약돌 하나도 그 놓은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의롭게 쓰임을 받던 불의의 변기로 쓰임을 받던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하든 귀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하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심성을 닮아서 그분이 주신 속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공동체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2사람, 3사람, 4사람, 많아봤자 6사람 이렇게 몇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 일이 할 일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라면 할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 그것은 아직 교회에 관심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어요. 이제 용인교회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남부, 북부, 서부. 이 북부 시차례에 속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총대로 파견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위치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당장 회개하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주시는 것은 미루지 말고 즉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 결단의 시간으로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명령에 즉시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 하고 아니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아들밖에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3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일한 일꾼에게 반드시 값을 후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